지난달부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본문으로 월삭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슈퍼에 가면, 편의점에 가면은 소금 한 봉지를 그냥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소금 없는 집 없지요? 그 말은요, 그만큼 소금이 흔하다, 그냥 싸다, 이런 얘기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소금이 지금처럼 이렇게 흔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는요, 군인들에게 급여를 이렇게 지급했는데 그 급여를 소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로요, 그것을 셀라리움이라고 했어요. 셀라리움. 뭐가 탁 떠오르세요? 영어 단어? 셀러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맞습니다. 급여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 셀러리가 바로 이 셀러리움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데 소금으로 받는 거예요. 상상이 되지 않죠? 근데 그랬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금이 귀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중세 유럽에서도요, 소금은 무척이나 귀했는데요, 소금은 왕이나 왕실이 독점해서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고가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통치자금으로 사용했고요, 또 국고를 채웠던 것이죠. 당시에 그래서 이 소금이요, 하얀 황금이라고 불렸답니다. 화이트 골드요. 이렇게 보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하고 값도 싼 이 소금이 좀 달리 보이지요. 여러분, 소금이 이토록 값비싼 것이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은혜와 의미가 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그 유명한 상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봤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상상수훈의 말씀과 이어진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우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말씀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다 보면은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 원해 그 들판에 산상에서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들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량으로 생산되기 이전까지 소금은 엄청나게 귀한 값비싼 재료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소금이 어땠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당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바리새인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몇 명 왔는가를 숫자를 셀 때에 그 숫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여인들이요, 또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리와 창기들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한마디로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사람들, 아무리 좋게 말해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출신이나 집안, 신분이나 지위,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모나 지식이나 돈과 명예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도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의 여부를 가지고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어떤 기준보다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손 내미는 것을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 모인 사람들,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작정한 사람들을 너희라고 불러주시고 또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새벽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너희에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 다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서원들 역시 다 다릅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되는 11월 한 달을 어떻게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애쓰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바로 너희요 동시에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 불러주신 우리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소금의 성질, 소금의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한 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금이면 소금답게 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중반절까지 한번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그러니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맛, 소금의 맛.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의 맛이 뭡니까? 짠맛이죠. 소금의 그 짠맛은요, 음식의 맛과 풍미를 더해줍니다. 우리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지만은 사실 설탕보다 소금이 들어가는 음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게다가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 만약에 소금을 싹 뺀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도 맛있었던 음식이 더 이상 맛있는 음식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치 소금이 들어가서 그 음식의 맛과 풍미를 더해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맛을 내면서 살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는 사람 한 명이 더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그 한 사람으로 해서 그 가정에 이제는 주의 말씀이 더해지는 것이요, 그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말이며 그 가정 안에 기도가 시작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직장과 일터, 학교와 교실에 믿는 사람 한 명이 더해진다는 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99명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한 명이 더해져서 100명이 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 99명이 있는데 믿는 사람 한 명이 더해져서 100명이 되는 것은 여러분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이요, 그 세상에 소금이 더해졌을 때 그 세상은, 그 가정은, 그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교실은, 교회는,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소금이요, 직장과 일터의 소금이요,
학교와 교실의 소금이요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13절 하반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에 소금이 얼마나 귀하고 값비싼 재료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얀 소금이라고까지, 하얀 황금이라고까지 불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얀 황금이라 불리는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집니다.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사람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소금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소금이 하얀 황금일 수 있는 것은 그 색깔이나 모양이나 크기나 무게 때문이 아닙니다. 온전히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맛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지요. 산업혁명 이전에 귀하고 귀한 소금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흔하디 흔한 소금, 어디나 있고 없으면 얼마든지 구워오거나 혹은 귀찮아도 나가 사오면 되는 그런 소금 정도로 취급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지요. 어쩌면요, 모양과 색깔과 크기와 무게는 분명 소금인데 정작 그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소금인데 소금이 아닌 소금 같은 무언가로 그냥 취급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과는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수원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성질과 특징을 잊어버리면 우리들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또 어떤 식으로든 변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한다면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맛을 내는 의미 있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소금의 맛과 소금의 멋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맛이 짜게 하는 것이라면요, 소금의 멋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소금의 짠맛이 느껴지는 것은 소금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녹는다는 의미지요. 녹았다는 의미지요. 소금이 녹는다는 것은요, 소금의 모양과 형태와 크기와 색깔 등이 달라진다, 아니요,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의 맛이 짠 것이라면 소금의 진정한 멋은 녹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에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녹지 않고 소금 알갱이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 녹긴 녹았는데도 고루 퍼지지 않고 한데 모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의 맛과 풍미를 더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음식을 망치는 역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맛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은요, 달리 말하면 녹아서 없어지라는 말씀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요, 여러분, 그것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있고 의지와 계획이 있습니다. 내 취향도 있고 내 기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양보하고 포기하고 드러내지 말고 없애라는 것이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그 맛을 내는 것은 오직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그 맛은, 그러니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맛인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는 하얗고 깨끗한 소금이 녹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녹아야 맛이 나고 녹아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맞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지. 그러니 맛을 내야지.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지.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우리는 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녹아 없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얗고 깨끗하고 예쁜 알갱이에 소금 알갱이로 남아 살고 싶어 합니다. 뭘 해도 눈에 띄려고 합니다. 남들이 봐주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혹시라도 안 보일까봐, 녹아 없어질까봐, 남들이 몰라줄까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내 배우자와 내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내 자식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 가족들이 그걸 몰라주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도, 학교와 교실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봉사를 할 때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말은 봉사라고 하는데 봉사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죽기는커녕 죽지 않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소금으로 살려면 소금 알갱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녹아 없어지는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 녹아져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녹아져야만, 십자가를 통해 녹아져야만 내가 달라지고 내 배우자가 달라지고 내 자녀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며 마침내 세상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아침,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는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고 값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소금의 맛, 그리스도인에서 맛을 잃지 않고 간직해야 함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이번 한 달 눈에 띄는 소금 알갱이로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녹여 내 주변을 풍성하고 맛있게 변화시켜 나가십시다. 우리 자신을 녹여내십시다. 눈에 띄지 않지만은 눈에 띄는 알갱이로서가 아니라 녹아버려 비록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맛을 가진 채 음식 속으로 스며들어 그 음식의 맛을 살리는 소금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과 일터 안에서, 학교와 교실에서, 교회와 사회 속에서 녹아 스며들어 그 맛을 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불러주셨고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11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소금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소금의 맛과 멋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자신을 녹여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학교와 교실에, 교회 안에, 세상 속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값비싼 존재임을, 값진 존재임을 주님이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번 11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늘 언제나 짓누르는 것 같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귀한 소금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그 귀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녹지 않는 소금 알갱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녹아서 모양도 형태도 사라진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안에서 내 육체와 정과 육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번 11월 한 달 소금으로 살되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며들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야 할지를 고심할 때 주님, 11월의 첫 시간 우리를 소금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달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싸움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공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우리가 머문 곳에서 온전히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녹지 않는 소금 알갱이가 아니라 주님, 우리 자신을 녹여서 주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죽여서 아버지는 그 맛과 풍요를 내는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그 세상에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살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말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10년 첫날 오늘의 주님 우리가 예배를 주에 나아가는 오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의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지나가는 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둠 속에서 때로는 주님의 주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10월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 찬양으로 내 마음이 열리며 온전히 주님 예배로 온전히 주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그런 염려와 근심으로 주 앞에 내려오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의 살아가는